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조명희 권사님 이제 그 며느님께서 셋째 아이를 이제 순산을 했어요. 금요일 날. 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위기의 순간도 참 많았거든요. 어려움의 순간도 많았고 그 조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한 며칠 일찍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 아이는 축복된 아이라고 하셔요. 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는데 이 며느리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위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두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 갔다 왔어요. 그 회사는 신발 가게였습니다. 한 영업사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닙니다. 맨발로 다녀요. 거긴 맨발로 다니는 데에 저희가 절대 신발 가게가 들어가가지고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포기하십시오. 근데 반대쪽에 있었던 영업사원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에 갔더니 진짜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 모든 사람이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 교육만 시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려질 겁니다. 아프리카에 투자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 두 영업사원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위기라고 할 때는 답이 없어요. 투자가 아무것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회를 본다면 비록 그것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위험을 감당하면 충분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와요. 고난의 때는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는 위기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내게 성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뉴스와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율 1500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1500선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 환율이 얼만큼 올라갈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했는데 제가 분명히 수요일 날 1600 얼마에 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지금 2000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지금 유가가 막 폭등을 합니다. 지금 이 물가가 이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올라가요. 여러분 위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진짜 위기는 뭡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국회의 말도 안 되는 입법 남용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상권 분립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조차도 이제 다 무너질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위기감을 느껴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월에 있을 선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것을 감독해야 하는 선관위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사회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진다면 그 사회는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킬 거는 뭡니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한자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위험을, 다른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겨내지 않고는 훌륭한 역사를 이루었던 어떤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 그 위기는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 위기는 통과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도 우리는 견디고 이겼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과 저력을 발휘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여호사밧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이 가장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에 잘 맞으면 위기가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옵니다.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면 어디에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와야지만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할 때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몇 안 되는 믿음에 좋았던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1절에 보면 그 후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정직히 행했고 개혁도 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한 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가 뭔가를 일하기 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제 와가지고 이 유다 땅이 이제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상황이 되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도저히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인다 해도 저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가 행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백성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능력을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오신다면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하시엘 선지자의 그 말을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찬양대를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할 때는 뭐합니까? 방패나 아니면 어떤 그 튼튼한 그것을 갖다 세우는데 찬양대가 앞에 섰어요. 여러분, 도저히 그 전쟁이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망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로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찬양대만 앞에 세우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서로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고 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 모든 부분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은 오직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했던 것은 그가 큰 힘이 있어서 좋은 무기가 있어서 좋은 군대가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갔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또한 이 아온이라는 삼국 연합군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니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의 순간은 순간순간 옵니다. 감당 못할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재벌 록펠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친구의 권유로 금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산업을 시작했어요. 금강을 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맥이 금방 없어지는 바람에 그는 사업 자금의 모든 것을 다 날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광부들 또한 월급을 못 받으니까 거의 폭도로 바뀌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생명까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도 큰 빚독촉으로 인해 가지고 록펠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믿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매번 어려워도 꼬박꼬박 드렸던 12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 더 구해보자. 그래서 그 폐광산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2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음을 보여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록펠러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간에 그 폐광산에서 혼자 그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사장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놀림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록펠러는 들어갔고, 그리고 1m, 2m, 3m, 4m 계속 파들어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놀라운 것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검은 다이아몬드라는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금강을 캐려 했지만 석유를 찾음을 위해서 그는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살 직전에 록펠러가 유전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은 뭡니까? 위기를 기도함을 통해서 기회를 바꾼 록펠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 록펠러처럼 그런 상황에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선원이 대서양에 타고 있던 배에 그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어요. 돛을 조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젊은 선원이 돛 위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거세게 치고 파도가 강하게 치니까 이 배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돛대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선원이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아래를 보니까 그 높은 그것을 보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니까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선장이 외칩니다. 위를 봐라. 위를 보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그때 선원이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위를 보니까 갑자기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망대를 향해서 더 올라갔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간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가 위를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항상 무엇을 봐야 합니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지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한 자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아요. 실수도 많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그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근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전쟁이 주는 위기와 두려움을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인 것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내가 주님 손을 잡아야 할 시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을 지냈던 시어도르 루즈벨트는 어려서 중증 천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는 촛불조차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생일 케이크가 가지고 촛불을 켜놓으면 그 촛불을 제대로 끄지 못할 정도로 약한 자였어요. 그 어린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병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학교도 잘 못 가는 약골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남보다 노력했습니다. 보디빌딩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젊은이였던 1884년 2월 14일에
커다란 비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그의 어머니는 장티푸스로, 또 아내는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 삶에서 빛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에게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공경에 처했다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즈베트는 아내가 남긴 유일한 딸 알리스를 누이에게 맡기고 서부 다코다주 황무지로 떠났고, 거기서 2개의 목장을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카우보이 생활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곧 재혼했는데 상대는 런던을 방문하다가 만난 어린 시절의 친구 에디시 캐롤이었습니다. 다시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즈베트는 뉴욕시장에 출마했다가 낙방한 뒤에 잡지 기사와 책을 저술하는 데 전념했고, 1912년 대통령 3선에 시판을 위해도 광범위한 저작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일생에 38권의 책을 출간할 정도의 왕성한 집필가였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자라나는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불굴의 의지를 키워서 더 큰 인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뛰어난 항해사는 큰 파도를 치고 그 파도를 힘입어서 더 빨리 배를 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기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웅은 위기 상황에서 더 돋보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영웅은 어느 때 나옵니까? 난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여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 때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위기는 위험스럽지만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위기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다고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참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자기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이 남편이 지금 해가지고 치매가 오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양원에 있는데 말을 못하는 치매가 됐대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편까지 돌봐야 하는데, 지금 결혼한 딸은 지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위암 3기라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 그 해가지고 아들은 34살인데 그 아들은 조현병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온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런 이 어려움과 환란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다독이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뭘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네가 내려놓지 않고 네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왔다. 내게 맡겨라 라고. 권사님, 남편도 그 딸도 아들도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그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냥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34살짜리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조현병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그 아들을 챙겨가지고
교회를 데려가는데 하루는 그 주일날 이 아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3,000원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겠대요. 이제 교회 시간은 거의 다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말을 안 들으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3,000원 주면서 반드시 빨리 와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3,000원 갖고 편의점을 간 게 아니고 지하철을 도망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거기다 몸도 제대로 성하지 않은 아들이 떠난 상태에서 지금 4일째 그 아들을 갖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감사가 안 돼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는 그 아들 찾아보겠다고 해운대고 뭐 이 지역을 그렇게 이잡듯이 다 뒤져도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형사들한테 얘기해도 아직은 단순 가출이니까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이 지금 안전하다. 그래도 안전하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네 입술에서 감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권사님한테 그렇게 전해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끝나고 이제 전화를 끝나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오살리 올라가 있을 때 아침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감사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안이 오고 나서 저녁에 제가 처음으로 4일 만에 밥을 먹었고 4일 만에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그 감사원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좌번호를 보내줬고 그 감사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5분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딱 받자마자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들을 찾았대요. 아들을 찾았대요. 야,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이 지금 찾아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내지도 말고 그냥 밥을 먹고 나면 품에 안아주고 잘 왔다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회복의 역사로 보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 안팎으로 문제가 투성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 머리가 지금 아프고 잠에도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되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통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으로 지나가게 해주셨고 그들을 대적했던 애국 군대를 수장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건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무릎의 자리로 기도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기에서 구했듯이 우리도 한번 이 위기에서 나라를 다시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여호사밧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 위기의 모든 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역사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